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친구 목사님 누님이 강남에서 당구장을 개업했다고 그래서 같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개업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당구장 개업이니까 한번 당구를 쳐줘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 얼마 치냐고 막 그러더니 나보러 쳐봤냐고 그러는데 전 한 번도 당구를 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최고 잘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판을 먹고 두 목사님이 중간에 먹고 그래서 한 번 쳐줘야 된대. 한번 이렇게 잡고서 하는데 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야 된대요. 그래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뭐 잘 몰랐는데 그 당시 그 용어는 알죠. 쓰리 쿠션이란 걸 해야지 나는 이기는 거래요. 그걸 이렇게 쓰리 쿠션이란 걸 해야지 이기는 거래. 난 쓰리 쿠션이 뭔지를 몰라. 근데 이렇게 맞히면은 쓰리 쿠션이래. 그럼 이기는 거래. 근데 막 하다 마지막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툭 쳤더니 처음 했는데 어렵다는 쓰리 쿠션이 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처음 했는데 처음 3쿠션을 쳤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 제 당구 실력이 3쿠션을 칠 정도면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김양기 집사님. 200은 돼야 되지요. 제가 200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제가 3쿠션을 쳤는데 200이 안 된답니다. 왜 그래요? 꾸준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뭐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골프 어쩌다 눈 감고 한번 팍 쳤는데 홀인원이 됐어. 그럼 내가 프로 아주 뭐 그냥 최고 연봉 많이 상금 많이 받는 그런 선수가 아닌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뭐 보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 달은 어떻게 1년 동안에 한 달은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머지 11달은 놀아. 그럼 보험왕이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꾸준히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지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신앙생활이. 그럼 이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한결같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결같이 저는 못해요, 목사님. 이러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거 말고 한결같이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세 가지 이 질문을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자주 보고 있는 것, 늘 보고 있는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내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내가 성경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잡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가까이 하는 책이란 말이죠. 내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내가 잡지를 가까이 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영향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가까이 하는 거에 영향을 받게끔 돼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프로들이 재미있는데 그런 애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어를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가면 이 아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설명하는데 뭐라면 그 사람이 왔다 가면 마구 혼나요.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 손님이래요. 손님이 왔다 가면 자기가 늘 혼났던 자기 경험의 테두리라서 얘는 손님이 왔다 가면 손님 앞에서 막 떠든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얘는 손님 그러면
그 사람만 왔다 가면 내가 혼나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엄마랑 목욕할 때 꼭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목욕할 때 대체 엄마랑 목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만세예요. 때를 닦으려면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 생각에는 어떤 거예요? 손을 이렇게 번쩍 드는 거. 엄마랑 목욕할 때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만세를 하는 거래요.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손가락 크기만 해요. 이게 저기에 단어를 설명할 때 손가락 크기만 해요. 대체 손가락 크기만 한 게 뭐가 있나?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애들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보는 그런 자기 경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란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뭘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12명, 한 지파에서 똑똑하고 용기 있고 이런 사람들 12명, 한 사람당,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갖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갖다 정탐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구석구석 돌아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돌아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 갖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잘 돌아보고 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주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갖다가 구석구석 정탐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12명의 정탐꾼이 갖다 보고 왔는데, 와가지고 뭘 보고 왔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한 기대와 이런 그걸 가지고서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이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를 보고 왔냐? 그들의 성읍은 크고 그들의 사람은 너무 강하고, 이러면서 다 뭘 보고 왔냐면은 장애물만 보고 왔어요. 장애물만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라고 한 건 그런 장애물을 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라고 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기대의 땅, 그 땅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땅을 보려고 하는 마음, 그 땅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관점이 아니라 장애물들만 보고 오는 거예요. 장애물들만 보고 왔어요. 그 장애물들만 보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보고 오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나니까 뭐라고 여기 나중에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 33절 이런 고백을 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요. 무엇을 보았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어때요? 거인들 같아. 우리는 뭐 같고요? 메뚜기 같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유재석 컴플렉스가 아니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열등의식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뭐예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어딘가 남보다 못하다는 마음이 막 휩싸여서 느끼는 감정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열등감은요, 어린아이들도 열등감을 느끼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많이 들면요 다 공평해진다고 그러는데 다 평준화된대요.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 많은 분들도 또 열등의식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 하버드 대학 다니는 고무벌레들은 열등의식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탤런트들 멋지게 생긴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면의 열등의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열등의식이 누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근데 열등의식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사로잡히면 만사에 자신이 없고 소극적이 되게 하고, 내가 무능하다,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 맛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나쁘게 표현될 때 남을 공격하는, 질투에서, 시기에서 공격을 하고 인간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내한테는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고 나를 짓누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열등감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전에 보니까요, 미국에서 60세 된 할머니, 첼리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잖아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성형수술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찾아가서 총으로 빵 쏴 죽였어요. 60살 먹은 할머니가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총으로서 그 의사를 쏴 죽였대요.
마음에 안 들다고. 여러분, 열등의식이란 게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선천적으로 눈이 나빠가지고 여러 직장에서 쫓겨났던 한 청년이 차를 몰고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막 돌진을 해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끔 하죠. 왜? 자기가 그런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카페에 갔든지 종업원이 자기를 갖다 촌놈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앙심을 뿜고 청년이 몰래 그 술집에 그 카페에 갔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게끔 됐대요.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불을 놨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촌놈이라고 그랬다고 불나서 사람을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열등의식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어요. 전에 보니까 전교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얘가 5등으로 떨어졌다고 자살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왜 다 열등의식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보고서 막 신나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땅을 봤어.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는 막 그냥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 땅 하나 우리에게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안악자손을 보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거기 못 쳐들어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잘못된 거. 하나님 보기를 원했던 걸 보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을 보고 와서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게끔 하는 걸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무엇이든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꾸 똑같은 걸 봐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헛것처럼 보여지고 나쁘게 보여지고 나쁘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결국은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뭘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도 어땠습니까?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데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볼 때 모르면 골리앗의 큰 키와 힘을 보죠.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맞장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골리앗의 큰 키와 힘을 보려고 하지 않냐고 뭘 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을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보면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의 큰 키와 힘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눌리지만 압도당하지만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눈이 열려져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꾸만 여러분 현실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면은요, 사람이 보면은 만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갖다가 볼 때에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자체를 보려고 그러면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눌립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또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사람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또 뭔가 환경을 바라보면 어때요? 나는 왜 이 물질이 이렇게 없는 거야? 이거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 때문에 자꾸만 또 그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노예가 돼버리고 눌리는 걸 봅니다. 그런 걸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지금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내 인생 가운데, 내 평생, 내 인생 가운데 난 무엇을 보고 사느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기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막 그냥 우리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렇다. 그들은 악평하면서 그 땅을 갖다가 정탐한 땅을 갖다가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악평하면서 그들은 너무 크다. 이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걸 듣고 나가서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막 울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금 10명의 정탐꾼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 2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이 큰 거 맞아. 거인 같은 거 맞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옛날 성경은 밥이야. 여러분 밥상 차려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냥 먹어 치우면 되지. 그까짓 거. 옛날 성경 밥이라고 했어요. 밥. 지금 성경 먹이야. 먹이. 우리 먹이일 뿐이야. 아무리 커도 우리 밥이야. 두려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을 바라봐. 이러면서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는 들은 척도 안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보고 부정적이면서 우린 못한다고 낙심하는 그 보고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요, 자꾸만 엉뚱하게 들어가서는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엉뚱하게 들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잘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내가 잘 듣고 있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 지금 와가지고 10명과 2명이 보고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무조건 나는 긍정적인 보고만 들어라고 해가지고 10명의 정탐꾼 보고만 들으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설 때는 뭐를 염두에 둬야 되면 2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말씀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땅 걱정하지 마. 우린 차지할 거야. 이런 것 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보고가 딱 있어. 그 약속이 없었어. 하나님 약속이 없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약속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진행돼 가는 가운데. 그럼 딱 보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야지. 믿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믿는 거 하나. 그 믿음을 갖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그 말을 듣게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다는데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을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잘 듣는 태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뱀이요. 뱀은 그럴싸하게 와서 호득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요.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분명히 반드시 죽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점점 가면 갈수록 괜찮아. 하나님 정말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더니 하는 말 다 따먹지. 처음에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죠. 그거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제 말을 갖다 이렇게 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어떻게 돼? 달콤하게 유혹을 해가는 거야. 처음에 야 하나님은 그거 다 따먹지 못하겠니? 아니라고 요거서 그럼 왜 하나님 근데 그거 못 따먹게 하니? 이상하게 다 따먹게 한 거는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뭐에 관심 갖게 해요? 못 따먹게 한 선악과 하나 왜 그 하나를 못 따먹게 만드니? 그 니네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그 좋은 게 안 보이게 만들고 나쁜 거 하나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갖다 낙심하게 만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갖다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여러분 잘 분별하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 가만히 보면 뭐라 하니까 사단이 그런다. 아니야 그거 뭐 너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잘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사단의 말이 정말 달콤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리고 잘 분별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사단이 그 말을 하니까 하와가 그 말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면의 말, 어떤 내면의 말을 듣고 계세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가치관을 얘기하죠. 응?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 선호사상 같은 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는 거 보면 참 이제 권사님 정도 되신 분들이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요즘엔 그렇지 않을 텐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말에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들에 너무 우리가 자꾸 세상 말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다고 끌려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재밌게 읽은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여보세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보니까 그 친구가 받은 게 아니라 연세 많은 분인데 친구가 받은 게 그 아들내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누구시 전화 아닌가요? 그랬더니 예 저희 아빠인데요. 그러니까 너 그 수철이구나.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아버지 계시니? 예 계십니다. 아버지 바꿔라. 그랬더니 아버지 못 바꿉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 갔니?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바꿔. 그러니까 아버지 못 바꿉니다. 너 어른과 장난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왜 안 바꿔? 빨리 바꿔. 아버지 빨리 바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 고약한 놈 빨리 바꿔. 그랬더니 얘가 한 명 하니까 죽어도 아버지를 못 바꿔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놓을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어도 아버지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바꿔달라면 그러면 안 되고 뭐래? 전화기 바꿔. 아빠 이게 아빠 전화 바꿔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바꾸라니까 얘가 다 듣고서는 아버지 못 바꾼다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우리 말이 참 재미있어요. 말이 재밌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영의 귀가 열려져서 바르게 듣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 말씀도 내 편리한 대로 들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 내게 불리한 말은 싹 빼버리고 나한테 유리한 말만 딱 붙잡아.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 아멘? 왜냐면 그게 사는 길이야.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질문. 이게 내가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듣고 있는 거냐? 세상에 누가 이런다고 끌려가고 친한 사람이 한다고 끌려가고 모른다고 끌려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서 하나님 말씀이라 들려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자꾸 들을 때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이런 것들 따라가면 거의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서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말을 하다가 여러분이 좀 말을 하다가 자꾸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흔들려요.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들어보세요. 계속 똑같은 말을 들으면 나중에 그런가? 그리고 진짜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친한 것 관계 때문에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 말이. 여러분, 그 말은 사단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끊고 내 안에서 딱 끊고 우리 이런 말 하지 말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말이 아니면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말만 들려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국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 들려지게 되고 약속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말씀 여기에 많이 머무르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병든 자 낫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나니까 잡혀가지요. 잡혀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악한 원수마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전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 뭘 원하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길 원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길 원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길 원하세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신앙 안에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서 이제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걸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못 가거든요. 약속의 땅 못 가거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딱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우왕좌왕하는데 어떻게 돼? 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에이, 세상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다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자꾸 다른 게 들려지고 다른 게 보여지면요 어떤 현상이 오냐? 에이,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옵니다.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안 돼. 보여주시는 걸 봐야 되고 주님이 들려주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자꾸 세상 것들, 유혹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래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왜 불러내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는 불가능하게 여기니까 자기들의 꿈과 그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나는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서 영적 미아가, 영원히 미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차라리 애굽이라도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들 맞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 가는 곳은 천성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준비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그 나라를 갈 거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요. 천국 백성답게 산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정확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사람들은, 그 목표가 정확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천성을 향해 간다. 내가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듣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를 갖다가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못된 것 보았으면, 잘못된 것 듣고 잘못된 길로 갔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